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하이라이트, 그러한 은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우리의 부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복음의 감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이 고린도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9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만 있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이런 것들이 원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 그냥 머리에 스치는 단순히 어떤 글자 이렇게 받게 되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가슴으로 받고 좀 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여러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그 가운데서 이 15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나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회복돼야 되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 고백이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 사람에게도 포함되지만 그 중에 오직 나를 향해서 다가온 그런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받게 된 이 복음, 자신이 받게 된 이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한 부활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표현했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죠. 매우 율법주의적이었고 구약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하여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은총으로 특별히 부활의 은총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옴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완전히 뒤바뀐 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던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 은혜의 감동이 되니까 당신들에게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마음의 한쪽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밖에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나약함과 내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이 됐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신은 따지고 보면은 사도들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장면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들이 증거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과의 동행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더 나아가는데,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 일에 앞장선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의 인간의 육신적으로 미련하고 부족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도 나에게 어떤 한 구석에 마음에 찔림으로 같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 그 계기점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각자의 삶과 생각과 여건과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인생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이 어떤 목숨을 내어 던져놓고 자신이 오직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 또한 그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그 부활의 은총을 내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이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의 사랑이죠. 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여자, 이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남자는 좀 마음이 이 엄마들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그렇게 놀라운 희생의 사랑,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엄마의 마음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은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고 그의 인생들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의 신앙이 살아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늘 온전해지려면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지식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 좀 얼마 보고 내가 어떤 성경에 나타난 교리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해서 읽고 그런다고 해서 이 지식적으로 머리에 채워진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마지막 즈음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즉 복음의 신앙 고백이 늘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에서도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어떤 절기가 되면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기가 되면 그때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망각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들이 어려운 핍박의 세월을 보내고 그 어려운 핍박의 세월이 자기 혼자 당하면 괜찮지만 주변에 있는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친족들이 그렇게 당하고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힘의 근거는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과학자, 무신론자의 과학자죠. 과학자가 나오고 철학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아이러니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과연 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거나 그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결론 지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도 다 많겠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뭐냐? 부활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부끄럽고 작은 자고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에도 내가 아까운 그런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 고백이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좀 더 뜨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얻어도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는 감동이 좀 덜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얻고 누리고 그런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얻고 누리는 것들이 아이였을 때는 너무 고맙고 부모가 감사하고 그러는데 클수록 그런 것들이 좀 덜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때로는 내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신앙 고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감동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러한 은혜의 감동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약해져 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총이 늘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장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정말로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가 좀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던지는 화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집중해야 될 그러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소망보다 부활의 소망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이루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의 고백이 점점점 둔하여지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모아놓고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나에게 신앙 고백에 부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 보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라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망보다 부활의 소망에 더 집중되는 인생,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치로 두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으니 그 사랑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도 받고 그 은혜를 전했으니 당신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빨리 회복하여서 단순히 우리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인간적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계속이 돼야 되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계속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이렇게 주차장 앞마당을 밟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순교비, 이 신앙의 유산들, 이 신앙의 고백의 어떤 현장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그 순교비가 세워지고 그분들의 이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앞을 지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그 앞에다가 차를 주차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주차를 하십니까? 우리 내면을 생각해 보면 많이 둔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냥 늘 있었던 그곳, 늘 보았던 그곳,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신앙했을 때 변함없이 있었던 그 순교의 현장의 자리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순교의 신앙을 말하고 교회의 전통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부활신앙의 감동, 그들의 어떤 발자취,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도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가? 라는 것을 과연 돌아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또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보이셨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인생의 이 땅에서 삶의 최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봤을 때는 그들은 변화되지를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저 천국에 이르는 저 하늘에 이르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더 믿음의 고백으로 복음의 증거자의 자리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감격과 기쁨이라는 내용,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는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순히 기쁨과 감격을 넘어선 또 다른 깊이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세워줍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그 능력이 나를 회복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능력은 부활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이 순수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 증거의 신앙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어떤 인간적 가치를 논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더 온전하게 될 것이고 더 믿음이 더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